오늘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지만은 열왕기에서는 아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아사랴 왕이 역대기의 우시야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 하는 그런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뜻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었고 아주 오래도록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보다 조금 모자라는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왕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생애는 이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형통의 시기와 형벌의 시기, 처음에 아주 잘 나갔을 때 하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시기, 이렇게 두 시기로 나뉘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산표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는 25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한 29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에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그 자신도 이스라엘군의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남왕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로잡았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도 15년을 더 길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이 아버지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기원전 790년경부터 섭정왕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16세였다 그랬어요. 16세에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초기에는 그 아버지 아마샤가 굉장히 훌륭했었지만은 그런 영향은 조금도 받지 못하고 이 말년에 아버지의 쇠약해가는 그 리더십만 보고 자랐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우시야는 기가 막히게 타고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역대기 하 2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그가 세웠던 놀라운 업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농사 짓는 거라든가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아주 강력하게 세웠던 그런 형통한 그런 업적들이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 아마샤의 그 말년의 비참한 리더십만 보았던
이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시야 왕에게 탁월한 멘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로부터는 좋은 영향을 받지를 못했지만은 우시야에게는 좋은 멘토들이 있어가지고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멘토 중에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어머니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이 부친 아마샤의 그 좋은 모습을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했을 때 오늘 역대기 저자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우시야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는데 이 아마샤의 모든 행위는 이 아마샤가 집권 초창기에 나중에는 뭐 별로 좋은 통치를 못했지만은 이 초창기에는 한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바로 그때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시야에게 전해주었는데 그걸 누가 전해주었느냐? 바로 어머니 여골리아가 그것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을 때는 이 우시야가 거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어머니가 남편의 전성기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아주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탁월한 리더십을 그대로 우시야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가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훌륭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성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지없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데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될 정도로 그 관련된 여성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시야 왕의 어머니 여골리아가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이 아마샤 왕의 좋은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 후반기에 나쁜 모습만 자꾸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자기 남편의 못한 몸만 자꾸 불평불만하듯이 우시야에게 이야기했다면 우시야는 그런 좋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어떤 나쁜 모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최대한 좋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탁월하게 행했던 것들을 자꾸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멘토에 따라서 우시야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멘토는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역대기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구하다, 찾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을 역대기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왜 몰락했는지 이유도 바로 이 다라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몰락했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성공했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구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장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바른 제사 제도가 모세와 다윗의 전통에 따라서 잘 수행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을 찾았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바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바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나라에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그렇게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받고 복을 받은 이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는 우시아가 교만해서 형벌을 받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넘어지게 되는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 강성하여짐에 그랬어요. 강성하여짐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잘 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렇게 이건 공식입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공식인데 우시아가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향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시아가 왜 제사장이 하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것을 왜 자기가 직접 왕이 들어가서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그 대제사장직을 겸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애굽이나 다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보니까 왕의 역할도 하면서 자기가 신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분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을 겸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분향하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을 따라가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권력이 강화될 것이니까 자기가 이방 나라의 왕처럼 되기 위해서 분향하려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대한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것도 교만인데 우시야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을 우시야는 잘못 이해했어요. 성전 봉헌할 때 기도했다든지, 성전 제사장의 반차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린다든지,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향한다든지 제사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데 이 우시야는 그 역할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러면 자기가 다윗과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이 될 줄 알고, 그것도 교만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 욕심을 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표 한 80여 명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월권 행위를 하는 이 우시야를 막아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왕을 막아선 이유는 분명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향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문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절차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그에게서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제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몰락의 원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우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의 시에 보면 이 유다의 왕 다윗은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 말씀이 메시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도 행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시야 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이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제사장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을 흉내내고 싶은 그 왕들의 교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유다의 왕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이제 우시야 때에 이르러서 이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 간에 아주 충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그런 오늘 긴박한 상황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혼자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을 데리고 아마 그곳에 갔을 텐데, 아샤라도 용맹한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들을 데리고 갔었기 때문에 힘의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사랴는 왕에게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왕의 그 월권을 막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향하는 건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왕이 지금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순종하고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화를 냈다 그랬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의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런 괘씸한 경우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지 않은 우시야 왕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제사장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쫓겨나는, 그리고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응보신학을 강조를 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역대기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달아셔야 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형통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큐티 하면서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환경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인간은 원래 우리 속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원래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지, 본성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형통하면 넘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줄대기 바쁘고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공식이에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형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왕이나 백성들은 그대로 놓아두면 자신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그래요. 타락 왜 하느냐? 가만 내버려두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같은 이 선지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미정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스가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왕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던 제사장 아샤라와 같은 인물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그런 직언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게 당시의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직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랬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지만은, 오늘 이 제사장 아샤라가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득권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의 그 권위를 그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직언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일을 많이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 제사장 아사랴가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거룩에 있어요. 세상 권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부귀와 영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찾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무릎을 꿇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늘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